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참으로 세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마귀가 예수님을 앞선 적도 없습니다. 감정은 믿음을 넘지 못하며 사람의 생각은 말씀의 때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거짓과 마귀가 승리자처럼 우뚝 서고 감정과 생각이 모든 것을 앞서가는 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와 지혜가 나의 옷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 저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하속히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과거에 얽매여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예배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깊숙이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다시 한번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 전할 수 있사오니 종의 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것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요,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값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신령한 몸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의미 없이 들자 한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근데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 영혼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느냐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면 죄송합니다, 혹시 늦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깨달을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이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어느 곳에서 이 구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주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그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들 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라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왜 죽일 수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죽이라고 하느냐?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땅의 지체,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뭘 생각하라? 위의 것 생각하라. 그 위의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다. 그것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라고 지금 말할 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진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좀 새길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인 한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칼로 찔리면 죽일 수 있느냐? 아니면 깊숙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던져 넣어서 그것을 파묻으면 그것이 죽일 수 있는 것이냐? 더 나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편지에 보니까 그 땅의 지체는 음란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음란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음란한 생각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머리에 그냥 떠오르는 것이 이 음란한 생각인데 어떻게 이걸 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이 땅의 지체, 이 음란한 생각을 내가 죽였다면 다시는 내 머릿속에서 그 음란한 생각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악한 정욕들, 탐심들, 아니 정욕이라든지 탐심이라, 이게 눈에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는 것들인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면, 진리라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땅의 지체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과연 몇 명이나 땅의 지체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은 그저 신화가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가봐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어떻게 저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죽이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덧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편지를 더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한다. 특히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 이거 다 벗어던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악한 마음을 갖는 것, 그저 남을 해치려는 마음 갖는, 이거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누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사람을 더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누가 이 다혈질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했는지, 어떻게 바울이 우리의 성격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긁어내려고 악한 마음을 버리라, 남을 비방하는 것들 다 벗어던져라, 남을 안 되게 하는 것들도 다 벗어던져라,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편지로 써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면, 바울이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너 악한 말 하지 말아라, 너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품지 말아라. 아니, 내가 언제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웅성성거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바울은 우리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우리 교인들과 오래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느냐? 응?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다 벗어던지고 이것을 다 죽이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냐,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본 성도 한 사람이요, 마음의 갈등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쉽게 죽이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 아니면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요, 땅의 지체 이거요,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잖아요. 나만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죽일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켜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 한 번 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그래,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한다? 옛사람을 어디에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옛사람을 저 십자가에다가 한번 못 박아 죽여버리라. 땅의 지체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련 없이 이것을 다 한번 벗어던져 죽여버리라. 나도 전에는 그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새 사람을 잊고 땅의 모든 지체를 다 벗어던져 버리리라. 새 사람의 모습을 잊고 창조주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오늘 믿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보리라. 그래서 내가 뭐 합니까? 옛사람의 지체를 모두 벗어던지고 땅의 지체를 모두 다 죽여버리고 뭐하냐? 창조주의 형상을 입고 새롭게 한번 내가 살아가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뭘 결단합니까? 내 속에서 땅의 지체가 나타날 때마다 뭐하냐?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한번 못 박아버리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덧입고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여러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모든 것들 내가 맡겼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음란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고요.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오히려 그를 뭡니까 화를 내게 하기도 하고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믿음 없으면 땅의 지체 죽이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한다 할 때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땅의 지체가 계속 나와. 악한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을 폄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을 약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입에서 원망 불평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거 다 죽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믿음 갖고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내가 그래 믿음 붙들고 이거 한번 내가 죽여버리라. 수없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약한 마음들, 수없이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남을 욕할 수밖에 없고 진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들을 뭐하냐? 십자가에서 내가 한번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내 삶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한 가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영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옛사람의 형상은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라고, 그거 벗어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라, 이거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옛사람 가지고는 땅의 지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늘 지식으로 땅의 지체를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남을 폄하할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은 없어지고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 해주시냐? 잘 보세요. 이 사람 삶 속에서 누가 떠나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늘 내 위에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요 그 회개에는 기한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버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우리 위에 머물렀어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그 걷어지는 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지체를 늘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 땅의 지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지체를 내가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덧입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옛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함께 사는 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땅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 여러분, 이 땅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내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 사람 삶이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적으로는 예수의 성품이 담겨지게 되어지는, 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누가 나가면은 여러분을 보고 누구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안 그래요?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권사님이라고 다 불러요. 이제는 나이가 됐으니까. 집사도요, 나이가 되니까 권사 직분 안 받아도 사람들은 다 권사님이라 얘기해요. 나이 좀 남자분들에게는 다 장로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 장로 아니다. 야, 너는 여태까지 뭐 했는데 장로 안 되냐? 이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보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외형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성품은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눈만 뜨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내 머리 위에 쌓아지는 시대예요. 왜?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눈만 떠서 일어나면 뭐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땅의 지체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가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그 자식 그거 내가 어떻게 보지? 그 과장 내가 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쌓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영과 그러니까 내 영혼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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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영이 하나
그러면 내 영혼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내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냐? 내 영혼이 죽으면 돼요. 내 영혼이 죽으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뭐가 되냐?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살아있으면 그것이 창조주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도 들어와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은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물론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뭐로 살아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은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신자는요,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고민만 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안 되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영을 내 속에 탁 받아들여서 내 영혼은 죽이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요, 기도 못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 못해도, 그저 교회 와서 헌신 못해도, 헌금 못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그 내 영혼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 탐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거 하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오류가 하나 나타나요.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요,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내 영이 죽을 때, 그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의가 없어집니다. 불의가 없어져요. 비방이 없어지고 폄하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은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이용해요. 교회 와서 큰 소리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움직여 가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이게 내 영혼 속에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과거보다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악한 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을 예수 영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영혼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요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교회에서 준 그 직분 하나 가지고 뭐해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협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말을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조금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입만 열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그죠? 음란하고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사욕이 많고요, 악한 정욕을 즐기고요, 탐심이 많고요, 남을 비방하는데 이래 탁월합니다. 성품도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질이 그냥 사악하고요, 부끄러운 말도 잘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준 사망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지금 요럴 때는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의 영,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서 악한 기질들이 다 없어지고요, 남을 비방하는 것 다 없어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혈질이었잖아요. 그죠? 목회 이렇게 할 때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요, 항상 이기려고 노력했었고, 체육도 해도 돼요. 담임 목사팀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했었고, 굉장히.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싹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갱년기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막 날고 뛰고 했는데, 근데요, 저는 그거 같아요. 그게 내 속에 누가 있기에? 예수의 영이 있기에. 그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을 비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남을 그죠 잘못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죠? 무조건 감사하다, 고맙다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이 예수의 영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죠?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교회가 하는 말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래 얼굴에 화장을 떡칠한 사람처럼 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거 성령 받아가지고 얼굴에 화장 칠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예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 하나 받은 것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뭐하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좀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좀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좀 되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안 모이지 않냐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믿음 붙들고, 그죠? 믿음 없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 붙들면 땅의 지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땅의 지체를 한번 죽여가며 살아가 보자고요. 이거 결단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뭐하냐? 예수의 영과 내 영혼이 하나 되기를 한번 결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제 십자가에서 죽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누가 살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영이 살게 할 수 있는 모습,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할 땅의 지체를 조금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하냐?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영이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한번. 여러분 이 말씀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내 외형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마음 속에, 내 그저 깊은 영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 설교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하자? 예수님의 영으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내 바깥에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좀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더 크게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편안한 말을 할 때, 부담 없는 말을 할 때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영의 세계를 말하면 갸우뚱거리다가 놓치고 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이한 세계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교회도 크게 세우고 또 별것 다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지만 정작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래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기독교가 나쁜 곳이라고 말을 하게 하는 장본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그것을 청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눈을 뜨면 눈빛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남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